안녕하십니까. 서순란입니다. 모두 캠프를 다녀오셨을 텐데 저는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소천하신 지 1주년이어가지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좋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공부는 김충근 형제님을 통해서 약 8주간 12명에서 14명 정도 참석하여서 함께 공부하였었는데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또 새롭게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제가 찾아보았어요. 순서대로 1대부터 지금 현재 20대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1대였죠. 윤보선, 박정희, 최귀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아니죠?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 현재 윤석열, 20대 대통령입니다. 이스라엘 역대기에도 선한 왕이 있었고 아합과 같은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선한 섬김을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가르치는 자들이 제게 다른 왜곡된 것을 심겨줬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라의 중요한 그 곳곳마다 주님의 일꾼을 세워서 섬기게 하셨고 이 나라의 자유라는 놀라운 은혜 아래 살게 하였더라고요. 또 바른 길을 제시하였고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이 있죠. 율례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정치인들이요, 출사표를 던질 때마다 전라도 광주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제가 그것을 눈여겨보았거든요. 이것이 자기가 마땅히 당선될 것인 양, 그 코스대로 전라도 광주를 방문하는데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로 이제 광주를 오면 자기가 당선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그런 여러저러한 저는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았거든요. 그래서 참 광주 사람들이 어쩌면 생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1980년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광주 사태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교통, 전기, 외부와의 단절된 그때에 밤에는 또 밖에서는 총소리와 또 간혹 기관단 총소리도 요란하게 들렸고 그때에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운 때였죠. 그 후에 10년 되었더라고요. 제가 90년도에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덕성여대 야외에서 잔디밭에서 식을 하였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 학교에서 결혼한 애여가지고 학생들이며 외부 사람들이 되게 구경을 많이 왔어요. 뭐 식사비가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전라민국 사람이라고 갑자기 삽시간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 되어서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전라민국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해야 할 권세에는 4, 5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응하는 권세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물어뜯는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처벌을 요구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를 장려하고 옳다고 하는 그런 정치 보복을 일삼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 교회는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 집회 때에 학생 인권 조례 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놓고 그 반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세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둔갑시키는, 또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또 몰매를 당하게 하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또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시민이라는 뜻 아시나요? 깨시민. 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한답니다.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한 말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상 미디어, 문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한 높은 수준의 그 지식인들만 사용하는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름답게 포장된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이 죄를 불러일으키는 책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젊은이여 분노하라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 민중운동가라는 그 시인 겸 그런 사람이 이 제목을 썼어요. 그 제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 중심, 사람이 주인, 또 내가 왕인 세상에 이것이 인본주의이고 그 위에 사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범죄가 그대로 걸려지지 않고 섬뜩하고 무서운 범죄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 분별 못하는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모방 범죄, 또 성적 타락, 또 마약 중독, 그 외에 이런 많은 죄악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학생들, 청년들을 죄로 잠식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 보루는 교회입니다. 국가 정책이 명백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규범적 질서에 반하는 때에는 교회는 시정을 촉구하고 강단을 통해 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성경적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기도는 매일 하는 기도가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먼저는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장로, 교사, 집사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 순간 깨어 있기를요.
저와 우리 모두의 주체는 신성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깨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우리를 어떻게 삼킬지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 순간 매일이 우리는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로부터 위태한지 또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실감하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성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깨성도가 됩시다. 감사합니다.